양궁하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올림픽에서 늘 1등을 많이 하는 종목이지요. 그 양궁 종목에 백운기라는 감독님이 계신데 그분이 공부를 해서 지도자들 양성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쓴 내용에 스포츠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그런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현직 감독에 있을 때 메달을 딴 30명과 메달을 못 딴 30명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심리를 연구했답니다. 그리고 분석했답니다. 근데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훨씬 실력이 더 메달을 딴 사람보다 좋은데 이상하게 실제 시합만 나가면 떨어서 메달을 못 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일일이 개인이 그 심리 테스트를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가 연습할 때와 또 실제 경기 때의 모습을 분석해 보니까 딱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이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실력은 마음이다. 그렇게 결론했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연습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면 경기 나갈 때도 분명하게 큰 메달을 따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분이 대표적으로 감독 현직에 있을 때 아주 마지막 어려운 그런 상황에 늘 내보내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김순영이라는 그런 선수였답니다. 그 선수는 아주 시합에 탁월했대요. 그러기 실력이 좋진 다른 사람보다 그게 탁월하진 않았는데 시합 때는 아주 탁월하게 어려울 때는 늘 그분은 이 사람을 내보냈다. 그는 마음이 평안을 가졌다라고 그런 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풍요롭거나 또는 궁핍하거나 행복하거나 또는 불행하거나 이것이 얼마나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부유한 나라가 지금은 좀 다른지 모르지만 석유가 많이 나오는 중동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광이나 다이아몬드가 많은 저 남아프리카 지역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짜 소설가가 이야기하기를 그곳이 가장 돈이 많은 곳이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가장 풍요로운 곳은 공동묘지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묘지가 가장 풍요로운 곳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 사람이 공동묘지가 가장 풍요로운 곳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말의 내용은 바로 이런 뜻이 담아 있습니다. 공동묘지 안에는 죽은 시체 안에는 이루지 못한 온갖 꿈과 열정이 그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금광이 다이아몬드가 땅속에 숨어 있고 기름이 땅속에 숨어 있듯 사람의 마음 속에 꿈이 그리고 엄청난 열정이 공동묘지 속에 담아 있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공동묘지 속에 묻어있는 사람 중에 그가 쓰지 못한 책도 있고 그가 시작해보지 못한 사업도 있고 그가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있고 그가 가고 싶어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보화가 그 땅, 그 사람 마음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결국 온 세상에 있는 것보다 공동묘지 속에 무덤 속에 있는 그 마음에 묻혀있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무덤 속에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의 마음의 건강이나 능력이 다쳐서 그리고 담아 있어서 묻혀 있다면 그것이 무덤 아닙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울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자본이 없어서, 이 정도만 나에게 도와주면 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묻어있는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역시 무덤 같은 마음이 그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고통 있는, 그리고 무언가 꿈이 있는 사람을 짓밟으려고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꿈이 있다면 무덤 속에, 공동묘지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마음 속에 그런 비전이 담아 있다면, 그 사람 속에 묻어 있다면 결국 그 묻어 있는 것이 공동묘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 속에 오시면 내 마음에 묻힌 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꿈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길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길이 그 속에서 열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쓸 것이, 쓰고 싶은 것이, 하고 싶은 것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내가 나를 답답하게 만들지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쓸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심령 속에 오시면 작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신앙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면서도 그의 마음 속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그래서 좋은 사람 되어 만들어가는, 마음을 평화로운 그런 정도에까지 믿음, 거기까지밖에 없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속에 품은 꿈이 현실적이고 에너지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함을 돕고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할 마음을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에너지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기도해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고 심지어 칼바를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 칼팡질팡하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칼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승리의 에너지가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다이더라고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자꾸 기도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서 더 간절해지게 만듭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털어놓고 간절한 그 기도가 그의 심령 속에서 그를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말, 누가 마음을 살피시느냐는 겁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느냐는 겁니다. 누가 나의 삶에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을 살펴주시는데 그 내 마음을 살펴주시는 그 속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살펴주시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살펴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 세상에서 나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내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람들에게 기여한 것이 뭘까? 지난번 70주년 광복일을 기념식을 했어요. 광복일은 1945년입니다. 저는 70년 된 광복일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내 머릿속에 생각나냐면 70년 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일제의 압박에서 광복도 했지만 70년이 지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70년 전에 한국과 70년 밖에 되지 않은 한국이 이렇게 달라졌었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믿음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길을 찾게 만들고 그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힘있게 달리게 만드는 그 일을 교회에서 할 수 있었기에 결국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70년 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에게 기여한 일을 저는 세 가지를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강단에서 늘 가르쳤습니다. 지금 설교는 획일화된 설교가 되지 않지만 적어도 몇십 년 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설교의 내용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는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이 말이 입버릇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펼쳐나왔어요. 감사해, 감사해. 감사하면 기적을 이루어. 감사해, 감사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감사해. 우리 한국의 민족의 민족성이 뭡니까? 한입니다. 한. 가슴에 한이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 강단에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감사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기에 한 맺힌 인생을 한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끝내니 그의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주어진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도록 가르쳤습니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넌 돼. 믿음으로 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 다시 해보자. 도전해보자. 넌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 말씀을 성경에서 설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지. 주저앉은 사람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할 수 없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심령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꿈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릇을 크게 가져라. 꿈을 가지면 이루어진다. 조그만 것을 원하지 않고 큰 것을 원해라. 그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깨웠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워진 그 몸으로 세계를 향했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가르쳤고 나라를 일으켰고 동네를 일으켰고 그것이 붐이 되어서 모든 국가가 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 있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외치는 많은 말씀이 담아 있는데 누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그 속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인드가 부정적인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내 자신이 초라해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하고 그 속에 그를 주장하고 나니까 그는 위대한 꿈을 계속해서 현실은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그는 성령님이 그를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꿈을 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고 살아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해야지, 할 수 있어, 이보단 큰 일을 꿈꾸자.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강권적으로 움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예요. 지금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창조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냥 졸다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는 얼마나 간구해서 부르짖었던지 목이 쉰 목소리가 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할 정도로 목이 터치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부르짖는 그 속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부르짖으라고 나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앉았다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도록, 찬양하도록, 매달리도록, 간구하도록, 그래야 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움직이시는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부르짖으면서 가졌습니다. 구하면서 가졌습니다. 교회와 성령께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노력했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고 위로받았고 성령의 권능을 그들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을 만드셨고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믿음 있는 마음, 기도하는 사람, 나도 모르게 내가 움직였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에너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니까 나의 쓸 것을 성령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큰 에너지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움직이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도, 만물도, 사람도, 심지어 동물도. 세상은 과학과의 이치로 그리고 과학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힘.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결국 그리스도인은 죽은 신앙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시면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를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주시면 나는 강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자를 찢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능력을 얻지 못한 이전 사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성령께서 움직인 한국은 여기까지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때는 모두 다 아멘했습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이 나의 에너지가 되게 합시다. 에너지가 된다는 말은, 에너지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며 나의 육체를 움직이며 나의 주위의 환경을 움직이며 나의 길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기류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정보나 지식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인격이나 도덕적인 성품으로 신앙의 깊고 낮음을 평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의 형식이 가르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정보나 지식, 인격과 도덕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의 손이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렸느냐고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의 사업이 누구 손에 달렸느냐고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의 행복이 누구 손에 달렸느냐고 질문하고 싶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품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가슴속에 담아 있어서 내 인생은 주님이 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나의 꿈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세상 속에 나가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까? 내가 누굽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옆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무나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분의 말,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성령님이 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감사와 희망과 비전이 식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분명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된 지나간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지금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힘은 성령이심을 다시 한번 부르짖어 승리하는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실패가 오히려 합력이 되어 결과는 좋은 선을, 아름다운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실패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합력하니까 분명히 나의 쓸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가 성공이 될 확률이 100%입니다. 실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100%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멘토는 성령이십니다. 나의 레슨 선생님은 성령이십니다. 살 길이 막막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국교회가 한국 민족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승리하는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얼만큼 복을 받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온 세계는 230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국은 10번째, 9번째, 아니면 11번째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 잘 쓰는 건 5번째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렇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시래기 죽도 못 먹던 우리가 지금은 엄청난 부를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남매죽 장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연봉 얼마야 식사 제공이 되는 가게에서 죽도록 일합니다. 동생도 거의 비슷한 봉급을 받으며 사실은 돈이라고 볼 수 없고 기술이나 배우는 겁니다. 먹여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채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그런 상황에 그들은 사남매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병원으로 누워있는 어머니가 일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온, 2달 만에 돌아온 자식들에게 손을 잡고 울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엄마는 자식들에게 입버릇처럼 가르친 내용이 기도밖에 없다. 교육은 성경밖에 없어. 말씀을 읽어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거야. 그는 성경을 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요행처럼 무슨 말씀일까? 짱! 하고 폈더니 야고보서 1장 5절이 그의 머릿속에 퍼뜩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보이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부족했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못 배웠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평생토록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매달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그는 기도하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주머니에 어떤 때는 3만 원, 어떤 때는 5만 원. 그는 모든 것 다 뿌리치고 그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돈을 빌리고 또 빌리고 또 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동생들 다 모두가 다
우리는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 공부하자. 그래서 그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하여 그는 졸업했습니다. 동생들 모두 다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동생들 몇은 약학 박사가 됐고 그는 신학 박사가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도 결혼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자식들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육은 성경 교육이다. 기도해줘라. 기도하자. 기도가 길이다. 기도가 응답이다. 기도하면 쓸 것을 채워주시더라. 나는 여기까지 기도로 왔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신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 간증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너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너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합력이 됩니다. 실패가 합력이 됩니다. 망한 것이 합력이 됩니다. 안 된 것이 합력이 됩니다. 오히려 더 잘 되게 만들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날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노는 날이니까 놀러 간 사람은 이 은혜 받지 못한 걸 평생 한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오늘 품어서 이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성령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느냐? 성령님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오실 수 있습니까? 나는 성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어떻게 하면 설교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이 가슴에 품고 흥분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내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복이 있고도 하나님의 승리함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종교적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맙니다. 듣고만 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습니다. 판단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속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찬양 속에 하나님께로 가는 성령님을 여러분 심령에 모시는 그 길을 발견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